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시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곡조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섭고 끔찍한 영화를 보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장면과 맞아 있습니다. 1절에서는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더니 이제 11절부터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두 짐승의 생김새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대놓고 무섭습니다. 뿔도 많고 머리도 많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겉모습이 어린 양같이 생겼습니다. 바다 짐승은 생김새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땅의 짐승은 생김새는 온순하지만 그 속에 불을 내뿜는 용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용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나 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짐승이 지금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사탄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원어를 뜻을 잘 살펴보면 비방자, 회방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땅의 짐승이 하는 행위가 딱 그 사탄과 같습니다. 이 짐승은 이전 바다 짐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속이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도 낫게 하고 13절, 14절에서는 이적을 행하면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의 짐승은 사탄 마귀의 역사, 그 역사와 같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며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생명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내 주변에 혹시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이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속 이런 땅의 짐승과 같은 존재를 무엇으로 떠올리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땅의 짐승을 두고 만몬이라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교묘하게 속여서 미혹하는 것도 참 돈의 속성이랑 많이 닮아 있고 그 짐승의 수, 짐승의 표 666 그것이 의미하는 것도 결국은 만몬으로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도시별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참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 신당이 만들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각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신상이 세워지면 그 신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 모여들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발전되는 것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도시들이 너도 나도 그 신전이 세워지기만을 바라면서 그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 신전, 황제 신상을 세워지기만을 바랐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어디로 향해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욕망, 결국 돈을 향해 있었다라고 봤던 것이죠. 더 나아가 66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7이 완전수인데 그게 조금 못 미치는 불확실한 숫자이다. 바코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 중 하나가 게마트리아라고 헬라어를 히브리 문자로 바꾸고 또 히브리 문자에 상응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문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암호를 써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이 암호로 된 숫자를 역추적해서 다시 풀이해보면 666이란 결국 네론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그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666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시 박해받는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를 아무리 속일지라도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게 할지라도 돈을 숭배하게 할지라도 그거 미혹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일종의 암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에게 창시계명까지를 요구했듯이 로마 황제도 자신에게 부역하는 자,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표시를 제공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마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과 기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66을 이단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많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참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고 나면 이 숫자가 크게 염두에 둘 숫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신비적인 걸로 느끼면서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숫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계시록 말씀은 땅의 짐승, 그 짐승이 바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이며 로마 황제를 따르는 욕망, 그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의 우상을 경계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빗대어 쓰여진 책입니다.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를 지금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언제 올지 모를 종말을 대비하여 지금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종말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우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끊임없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사탄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끝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을 없애가시는 그 일에, 끝내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정도의 삶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 앞에서 그 우상을 당당히 거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을 통해 우상을 태우시고 없애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만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우상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끊어내시며 말씀 앞에서 돌아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종말이 곧장 찾아오더라도 결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의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우상이 아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거부한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혼란스러운 시국, 이 시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새성전 건축 또한 순적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심의가 속히 이루어지고 건축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 상황,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